우리 배달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2월달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끝까지 올 한 해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보다가 문득 그런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올 한 해 2024년에 전 세계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그 인구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이 올 한 해 지도자를 새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올 한 해가 정말 세계의 거의 반이 되는 인구의 반 정도가 아마 지도자를 새로 뽑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올 4월 달이면 한국에도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기사들을 보곤 하면은요, 참 이렇게 같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곤 합니다. 어제의 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군이 되어서 뭉치기도 하고, 오늘의 우군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적이 되어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뭐 국제 정서나 아니면 우리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겠죠. 상황 판단에 따라서 줄을 잘 서야 또한 성공의 길을 간다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놔두는 것 같습니다. 이합 집산이 많이 횡행된 그런 때가 요즘 같은 그런 정치 선거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사실 사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앙숙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이 하나로 합해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곧 그들 나라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처음에는 남유다와 같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같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같이 견제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그거를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살 야숲과 함께 아성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별것 아니다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실 우리 주변의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을 의지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으로 견뎌나갈 때, 굳세게 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성도들과 또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자손들이 이제 대대손손으로 세우고 나가고 있는 나라, 그 남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한 나라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될 때 그 갈라서게 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맨 처음 수도로 삼은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지만 맨 처음에 세겜 땅,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땅에 수도를 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남유다를 떠난 그 10개, 나머지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에브라임과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람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친한 사이는 결코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더 쭉 올라가시면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지고 그 힘이 이제 남쪽으로 미치게 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하고 먼저 또 남유다에게 그것을 같이 연합을 하자라고 보냈습니다마는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되자 이제 그 두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수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죠. 사실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결국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두 나라는 극심한 전쟁을 많이 하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는 무려 3번씩이나 전쟁을 했었습니다. 또 아합 왕은 그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죠? 전쟁, 3번째 전쟁 때 변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적들이 아람이 쏘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 쏘는 화살인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쏘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과다출혈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합과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뭐 친한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정말 암흑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연합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의 서로 간에 지키기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앙숙인 그 나라가 서로 간에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남유다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고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서로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무엇이 하나가 공통적인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악인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는 모습을 정말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당도 있었고 에스네파도 있지만은 그 둘은 조금 약간 작은 세력들이고 주도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세력은 바리새파와 또한 사두개파였었습니다. 그 바리새라는 말은 페리쉬라는 말에서 원이 됐습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인데요. 분리파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 초기 때 바리새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또한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주로 학문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앙숙들입니다. 근데 그 둘이 한 연합을 이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로 연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빌라도와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왕은 또한 둘이 간의 앙숙관계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행정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행정 최고 권력자이죠. 그리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로마 정부에서 내려보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왕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늘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연합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서로 간에 앙숙관계에 있다가도 하나의 공통적인 이익을 찾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정치인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민생을 살리고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연합들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장로교회만 해도 200개의 교파가 넘습니다. 그 총회가 200개가 넘는 총회가 있어요. 장로교회만. 물론 감리교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곳 나이지리아 우리 베들한인교회는 이 라고스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가 뭐 100명, 200명, 300명씩 늘어나고 나면은 또한 뜻이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열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로 뭉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대적을 하면은 당연히 패하겠거니와 두 명이 하게 되면 맞설 수 있고 또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 베들한인교회 작은 성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와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연합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베들한인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에서 쳐들어오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유다의 왕 그 아스를 만나서 지금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모습인데 이 스알야숲이라는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것에도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스알야숲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게 또 하나 남유다가
하나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를 흩어버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지금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받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섭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에서 치고 내려오는데 왜 치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세력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왜 다시 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느냐 얘기예요. 분명히 범죄를 했더라면 그 이방 나라로 하여금 따끔하게 칠 텐데 왜 또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남유다가 범죄해서 잘못을 했으라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쳐서 뭘 쫄딱 망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한두가 잘못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녀를 호적에 파버리거나 내쫓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타일르고 질색하고 나무라지만 사랑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든 작든지 간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들의 목숨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이곳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그러겠죠. 너를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삼간다라는 말이, 삼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기에는 사마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켜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켜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 수단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방법을 간구하기 이전에 성전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우심을 간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두 장작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냥 성냥불 하나 툭 붙이면은 홀라당 타버릴 것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지켜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힘들 일은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외부로도 도움을 바라지를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정말 당황하기 쉽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자중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9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머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지도자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를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못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734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는 2년 뒤에 주전 732년에 이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2년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65년대라는 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뜬금없이 왜 65년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734년에서 65년을 빼고 나면은 몇 년이 나옵니까? 669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때가 722년이니까 시간차가 많죠. 그래서 후대에 잘못 기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주전 66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뒤죠. 669년에 그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이 그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구 분산 정책, 인구 이동 정책을 맨 마지막으로 시행한 때라는 얘기예요. 아수르가 그 두 나라를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인구 이동 정책을 시행을 해요. 왜 인구 이동 정책을 시행을 할까요? 뿔뿔이 흩어놓는 거죠. 그 나라가 뭉치지 못하게끔 몇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다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뭉치면은 독립을 할까봐 말이에요.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흩은 때가 669년이에요. 에브라임이 다시 뭉치지 못하는 영원한 그때가 바로 그 669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머리. 그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스 왕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뒤에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찬양을 볼 수가 있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 금들을 사거리 끌고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에게 바쳐요. 자, 그렇다면 또 그 금과 은을 받았던 아수르가 과연 남유다를 도와주었냐란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아람을 망하게 하고 12년 뒤에는 북이스라엘마저 멸망해 하고 결국은 그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침공을 해요. 절대절명의 순간까지 몰고 가는 나라가 아수르였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금과 은을 싹싹 끌고 모아서 성전에는 금을, 노슬을 100개석까지도 보내요.
마찬가지 그 주에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 커져나가자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벨론과 대치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웃 나라들을 동맹을 맺지 말라,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와 같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때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던 에돔과 블레셋마저도 쳐들어와요. 그 조그마한 나라들마저도 결국은 이웃 나라들의 동네북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어디 아플 때, 곤란을 겪을 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웃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곤 해요. 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당장 올 한 해 2024년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적은 성도에다가 고정된 지출된 예산도 있고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렉기에는 성전 부지를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그 렉기 성전을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성전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믿는 신앙으로 굳게 다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올 한 해 굳게 다져 나감으로 인해서 또한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한결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을 받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라든지 그 뒤에 있는 그 말씀들의 구절이 다 그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지도 말고, 그 아수르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도 잡지도 말고, 바벨론을 또 쳐들어온다 해서 바벨론과 손도 잡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득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한 것 같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권력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 굳세게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세상적인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늘 가까이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안을 줄 것입니다. 세상 힘드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올 한 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